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바로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그냥 적당히 믿게 돼요. 거기에 올인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 딱 임박할 때, 이제 숨이 막 넘어갈 때, 그때 영계가 열립니다. 영적 체가 열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문 열려서 천사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할 때 보면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또 평상시엔 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얼굴에 화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뻐져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떠나는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 상태로 있던 사람이 그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문 열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어나가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마루가 있는데 또 마당이 있고, 그런데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막 꽉 괴성을 지르면서 나가서 그냥 그 마루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또 여러분의 주변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남겼어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것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보다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 인간이 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많이 고민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너 알아라. yourself.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나온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인데, 그 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철학을 배우려고 쫓아다녔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승이 이제 내 자신을 알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고민하던 중에 플라톤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갔고, 그리고 또 첨단 과학, 지식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지금 내 영혼이 있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그 구원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영혼을 통해서 혼을 깨우고 육을 깨워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 3서 2절에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고민하게 된다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믿어도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내 영혼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하든지 다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끼를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이 돌아간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지, 내 마음이 내가 언젠가 돌아갈 그곳에 있는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화배우 신영균이라고는 그분이 지금 현재 연세가 96세가 됐대요.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신 대로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생활이 무질서한 부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풍토가 직업상 그런 일들이 있고,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핵심 내용은 누가 누구하고 다시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홀곱게 술도 담배도 다 끊고, 자기가 이 영화 찍고 일하고 나면은 바로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들과 가정의 생활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은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나가는 구멍이 커가지고 다 쏟아져 나가. 이분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 그래서 서울에 가면 영동에 그 아름다운 호텔도 가지고 있고, 호텔 옥상에도 잘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녀들한테, 지금 자기 자녀들도 6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가들랑 내 관에다가 성경 하나만 넣어주어라. 그리고 자신의 돈 500억을 기부를 하게 됐어요.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문에도 소개됐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정말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많은 복을 누리고 후손들, 자녀들 다 복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고, 그래서 오직 성경 한 권만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큰 자기에게는 복이고 감사고 영광이다, 이렇게 반응을 들었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물에는 네 가지 원이 있다, 사원인. 그러니까 이 사물 종이란다면은 이 네 가지 원인은 진료인, 그 다음에는 형상인, 그 다음에는 작용인, 마지막으로는 목적인,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은 이것이 첫 번째 진료인이면은 자재가 뭐냐, 원료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자재, 원료 다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상인,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건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 만들어졌어요. 그죠? 꽃은 꽃대로, 이 나무, 모든 이런 의자들 다 어떤 원료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형상이 만들어져. 세 번째로는 작용.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작용했느냐, 무엇이 작용했느냐. 이건 제가 우리말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많이 쓰니까 일본 말로는 가다라고, 요즘에는 무슨 말하고 그래요? 폼, 틀, 아무튼 프레임 그걸 딱 짜가지고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줌을 붓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작용한다. 작용인이 뭐냐, 뭐가 작용했느냐, 어떤 사람이 작용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나는 어떠한 진료, 재료가 뭐냐? 뭐예요, 재료가?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예전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암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토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음식 먹는 습관을 가지면은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할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먹을거리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재료가 흙이면서 또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네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제각기 만들었지만 인간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작용해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작용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작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요절로 삼은 이사야 43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통치권에 대한 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고민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위에도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휴메라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골,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앙 없는 자아는 참된 자아가 아니다. 하이데커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다. 누가? 나는.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창조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노년에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자살했다고도 하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몸이 쇠약해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 철학자는 마침내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언젠가 돌아갈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끝을 낼 때, 그때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세계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안 떠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가서 후회함이 없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해야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내 맘에 마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나가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너무너무 좋다 할지라도, 젊음이 좋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좋아도 또 안 좋아도 이것 때문에 연연하고 이것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아멘. 말씀하시대로 육은 흙으로 지어졌고 영은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고 이런 훈련을 하느냐?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에 훈련하셨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찾아와 가지고 흙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래, 육신을 떡이 필요하지.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고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육신을 위해서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육신에 힘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땅에 있는 밥을 먹어야만이 힘을 내지. 밥을 안 먹으면서 다 힘을 내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자꾸 그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서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영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서에 보면은 14장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2명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요. 그들은 키가 너무너무 큰 장대한 족속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멧돼지같이 보일 정도로 우리는 너무 왜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밤새도록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말, 육신의 소리를 들었던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요한 3서 3절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따라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를테면은 개를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개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개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고 자라다 보면은 밥을 먹고 자라다 보면은 이제
짝짓기를 해서 또 새끼를 낳고 또 낳고 하다가 늙으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걔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서 개처럼 엄마의 젖을 먹다가, 다음에 좀 크면 밥을 먹다가, 그 다음 더 크면은 짝짓기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마지막 28절에 개가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죽는데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아요? 미리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개처럼 짐승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하면서 살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끝에 후회함이 없이 내가 잘했다,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그래 잘 살았다 네가. 그 삶은 미래가 보장될 뿐 아니라 그 삶의 뒤에 이어서 살아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배우 신영균, 그분은 장로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으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기독교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제작한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겨줄까.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영장,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너는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음식을 취하게 해서 네가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 그런데 네 삶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것을 네가 헤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들의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같으사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고 또 야곱이 받고 요셉이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보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가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 내가 그런 귀한 존재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라고 시편 기자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생각하다, 짐승처럼 살다가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볼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전전 궁금하지만은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은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이 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하세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 행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네.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정탐꾼들 10명이서 그 현장 가나안 땅 보고서 보고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을 기뻐하셨어. 믿음의 말을 기뻐하셨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출애굽을 한 채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죽음 끝나지 않고 그 고통,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후손들은 광야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백부장도 그렇게 보냈잖아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 있고 성취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천지가 만드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말씀하실 때 내 삶에 얼마든지 새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자재는 말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해가 달이 머물렀던 역사가 기록됐어요. 전쟁이 막 한창 되는데 도체가 어두워져 가고 해는 자꾸 떨어져 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 명령을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 기본 위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 전쟁을 끝까지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다는데 이 사람이라는 헬라 언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안드로포스. 그 말의 우리말의 해석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허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시는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승귀해서 예전에 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나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을 개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실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뭐 어떤 모함을 하고 그래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다면은 다 참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분하고 인간이 때문에 정도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참아낼 수 있고 아멘. 믿음에 눈 들어서 쳐다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월달 11월달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 예배당 뒤를 이렇게 한번 돌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저쪽에 3층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쪽으로는 카페가 되고 이쪽으로는 식당이 되는구나. 엘리베이터가 쫙만 종탑이 세워지는구나. 아멘. 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막 다 죽네 사네 아파서 고통하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 올려 탈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 그 말씀 뭐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따라서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아니 그 뱀을 거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봤다고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그거 쳐다봤다 살아? 완전히 독이 다 빠져나가?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 나서서 됐잖아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때린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약도 안 바르는데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신기할 정도로 믿음의 역사.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구대 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것은 뚫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어떤 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자기들의 군사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라. 아멘. 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 아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줬고, 그 전략에 대한 말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면은 형통케 되리라. 아멘. 그래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역대하 20장 29, 30절 보면은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다는 걸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응답한다고 때문에 이분은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해가지고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 아들까지 다 진멸하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된 거예요. 아사 왕도 역시 역대하 16장 12, 13절을 보면은 그분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보다는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미 선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정리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가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수완을 연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그것이 운명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시편 121편 1절에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도대체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타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어디가 열렸어요? 이는 열렸어요. 믿음의 주요 주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열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시편 123편 1절에 2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 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우리에게 따라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로는 흙으로 빚어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생명이 되어서 육신은 흙에 속했지만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로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전전긍긍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통치권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통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아멘. 그런 존재, 그렇게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는 위를 바라보는 안드로포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면초가 되고 인간의 효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병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낫는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로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마케팅이 뚫어지고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못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